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이 말씀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림 월곧 7월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긴 고로 채 끝이 내전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교육부와 EM의 금요 모임이 저녁 시간에 있고 우리 장년부의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시간에 있게 되겠습니다. 실례합니다. 금요일 저녁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1시간 동안 사도행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열왕기상 8장을 읽었는데 7장을 건너뛰었습니다. 7장에는 솔로몬의 궁을 만드는 일과 놋기둥, 놋바다, 물두멍 등의 성전 기구들을 제조하는 장면이 나와서 특별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8장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8장의 내용은 언약궤를 어딘가로 옮겨가죠. 어디로 옮겨갑니까? 성전으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어디에다가 언약궤를 옮겨드리죠? 지성소에. 언약궤를 다윗 그 시온성에서 이제 새로 건축한 성전 그 가운데서도 지성소 안으로 옮겨 드릴 때 왕이 국가적인 경축 행사로 이 일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장로들, 지도자들을 가리키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모고서 그 언약궤를 옮겨올 때 나라의 경축 행사고 솔로몬 왕이 주도하는 그 큰 행사니까 휘황찬란한 마차를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언약궤를 싣고 백마를 그 수레를 끌도록 하거나 소들을 가지고 그 수레를 끌도록 하지 않고 대신 어떻게 하였습니까? 누가 그것을 메었다고요? 레위 제사장들이 그것을 매게 하였어요. 거대한 행사에 그 언약궤를 사람들이 메고 오는 것이 초라하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런 휘황찬란한 수레를 준비하여 말과 혹은 소들이 그것을 끌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자기 부친 다윗 왕 때 한번 큰 낭패를 경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다윗이 바로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어 나르다가
갑자기 속아뛰었기 때문에 우사가 떨어지는 언약궤를 잡았다가 즉사를 하고 말았죠. 그래서 언약궤를 운반하는 그 행사가 중도에 끊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거의 사례를 기억했던 솔로몬은 아무리 이것이 거대한 국가적인 경축 행사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레위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오게 하였어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게 되는 거죠.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역사에서 교훈을 받아서, 그렇지, 아무리 외관상 그럴듯하게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는 낭패를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임하는 것을 깨닫고, 이미 모세오경 가운데 언약궤는 반드시 말이나 소가 끄는 수레에 실지 말고 레위 제사장들이 손수 매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가 교훈을 받고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한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사서를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역사서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와 인생을 이렇게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격을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붙드시고 다루시고 이끄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역사서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이끌어 모시게 되었는데,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언약궤 안에 이것 외에는 없었다 하는 말씀이 9절에 나오죠.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궤 안에는 무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두 돌판에 뭐가 새겨져 있었죠? 십계명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약궤를 언약궤로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언약이죠. 언약. 그래서 이 언약궤를 뭐라고도 하죠? 언약궤를 법궤라고도 합니다. 법궤의 법은 물론 말씀의 법을 말하죠. 또 언약궤를 뭐라고도 합니까? 언약궤를 증거궤라고도 하죠. 그 증거는 바로 말씀이 증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로 말하든 법궤로 말하든 증거궤로 말하든 중요한 것은 바로 언약궤 안에 말씀이 들어있다 하는 것인데, 성막 시절에는 언약궤 안에 이 두 돌비석, 언약의 비석 말고 두 가지가 더 들어있었어요. 두 가지가 뭐였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또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만나를 넣은 금 항아리가 있었어요. 세 가지가 있었는데 두 가지는 어디 가고 지금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있었다.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4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4절, 성막 시절에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던 세 가지 물품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신약성경 361면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 신약성경입니다. 361면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이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이 세 가지가 나오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비석들이 있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뭘 의미하는가? 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뭘 상징하는가? 뭘 상징하겠어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단 하루도 빠짐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음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뭘 상징하는 걸까요? 어느 사건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생긴 겁니까? 바로 고라 자손의 반역이었죠.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그들이 반역을 꾀했던 고라 자손, 왜 제사장직을 아론 지파만 복종하는가? 우리도 민주주의로 모든 사람들이 다 순번으로 제사장이 되게 하자, 고라 자손들의 대의 명분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고 하나님이 뜻으로 세우셨으니 고라 자손들의 움직임은 바로 하나님이 뜻에 반역을 하는 것이라고 그들을 징벌하시고 심판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족장들마다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오게 하라. 그리고 레위 지파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하라. 그래서 12지파 중에 지파의 족장들, 지파의 두목들이 다 지팡이를 12개를 가지고 왔는데 그 12개의 지팡이를 그 증거계 앞에다가, 언약궤 앞에다가 놓았어요. 이튿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아니 지팡이는 지금 주고 있는 막대기 아닙니까? 거기서 싹이 돋고 um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명의 역사로 나타내 주신 거죠. 그래서 아론, 바로 레위 지파의 아론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셨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반역하고 혼란 속에 빠져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의 질서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상징하는 바죠. 근데 성막 시절이 지나고 이제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어서 지성소 안에 언약궤 드릴 때, 그때는 바로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만 있었는데 그것은 말씀에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능력의 공급, 바로 만나가 상징하는 바가 이미 성경에 나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거역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질서를 세우시는가를 보여주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역시 이미 민수기서 16장 17장에 나와 있으니 바로 하나님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 은사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일까? 방언일까? 예언의 은사일까? 아니면 신기한 능력을 행하는 은사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 은사는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책,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하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들어올 때, 그때 그 온 성전 안에 무엇이 가득했다고요? 무엇이 가득했습니까? 구름. 다시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와서 10절에 보시면 열왕기상 8장 10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했을 때 이 구름은 소위 말하는 쉐키나의 구름입니다.
하나님이 권능과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했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가득 차게 되었을 때 제사장들이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 영광 앞에 들어가질 못해요. 11절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언약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며 살고 싶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행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의 길로 행하면 우리가 진리로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바로 그 아니었습니까?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연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를 배웠는데 우리가 연중 연말까지 계속 그 기도를 하며 살아갈 때 그 주의 행사, 주의 영광, 주의 은총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그 말씀의 길로 행하며 살 때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그 말씀의 길로 행하며 살겠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와 저희 자손들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받아들이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달라고 그 생명을 소생시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과테말라 장경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